대강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미 주님이 오셨지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의 심정으로 고백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시간이 바뀌는 사이에 우리는 그냥 성경 책장 한 장 넘기면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신약으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지만 그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400여 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기록인 말라기를 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약 400여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셨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반복해서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계속 받게 되면 자신을 구원해 줄 어떤 힘을 찾게 되고 누군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가 바로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분이 그들을 구원해 줄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또 지키는 대강절과 같은 의미의 기간이었습니다. 매년 우리가 지키는 대강절은 한 40여일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간은 40여 달도 아니고 400여 년의 시간이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강절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강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이 심정을 가지고 포로된 이스라엘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서 정말로 어딘가에 매여 살고 있고 발목 잡혀 살고 있고 짓눌려 살고 있고 억눌려 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요 구원이요 내 인생의 유일한 축복임을 고백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마침내 예수님이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면 어떤 일들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고백을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세상 즐거움이 좋았고 세상 명예가 좋았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좋아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에 더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심판하세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배경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막 하면 부모가 시간을 정해놓고 타임아웃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시간 동안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돼. 네가 뭘 잘못했는지 기억해봐. 고통 중에 기억해봐. 라고 타임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타임아웃 시키신 시간이 70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타임아웃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냥 그 고통 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인으로 살다가
70년 동안 누군가의 노예로 학대받으며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희 아이들도 가끔 타임아웃 시키면요 5분 10분만 지나면 주리를 틉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는 1시간이 지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보면 5분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70년이면 대개 한 사람의 평생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어린 시절도, 젊은 청년의 때도, 중년의 때도, 노년의 때도 모든 기억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할 수 없었던 노예의 기억이에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 인생의 마지막을 노예로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 그 고통과 절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미리 주셨어요. 함께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포로 생활로 상처받고 소망 잃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타임아웃을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타임아웃을 깨트리 너희를 다시 자유로 만들어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버티게 만든 소망이고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더 나가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기 전까지 400여 년의 그 신구약 중간기 고통의 시간을 눈물로 버티게 한 힘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힘든 이 날을 버티고 이 순간을 버티고 어려운 문제와 환경을 버티고 끝까지 이겨낼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뭘 새겨본다고요? 주의 약속을 새겨봅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당장 쓰러질 것 같아도 그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신 약속을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붙들어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 가득히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약속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옛날 누군가의 감정이더라가 아니라 오늘날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흘러간 모든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보고 일어날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지금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원자를 보내주시리라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야, 내가 널 붙들어 줄 거야. 너 넘어지지 않을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두고 봐. 끝내 버티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거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저마다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눈물로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어디에 이루어질까요? 바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붙드는 자가 소망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 될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 될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건 믿음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내 눈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실 거예요.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고 오늘 하루를 버티며 이겨내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근데 자꾸 이 믿음을 흔들어요. 세상이 안 될 것만 같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다고, 마지막에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가 누굴까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래요. 그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래요. 그분과 함께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래요. 그분을 붙들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름 구원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구원자를 붙들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이하를 보면 오늘 본문 1절의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구원자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왜 그분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야 될까요? 첫째, 주님은요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나를 좀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신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리시는, 다시 살리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회복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실 때 내 삶에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죽어가는 내 삶도, 이미 죽어버린 내 삶도 다시 회복돼요. 다시 살아나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상한 갈대라고도 표현하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갈대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여자의 마음이에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줏대가 없이 막 흔들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의 마음은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흔들리나? 남자의 사랑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냥 막. 에이구, 남편을 보면서 에이구, 내가 왜 결혼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에이구. 이게 성경적이지는 않지만은요, 설문조사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한 방송사에서 했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남편들은 대부분 다 yes, 아내들은 대부분 다 no예요. 그냥 다시는 이 남자하고는 결혼하기 싫습니다. 대부분 다 no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양방이 yes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세요. 처절합니다. 좀
그 아멘 소리에 그 처절함이 막 배어 나오는 것 같아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결혼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다가 또요. 남편이 작은 일에 한번 사랑을 표현하면 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역시 남편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자의 마음을 갈대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 잘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는요 작은 바람에 잘 흔들려요. 약하잖아요. 갈대 숲을 가보세요. 그냥 갈대 전체가 그냥 확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우리 인생도 갈대처럼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갈대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 갈대와 같은 인생 얼마나 힘들어요. 자꾸 흔들리고 중심 잡으려도 이쪽으로 바람이 불었다가 저쪽이 바람이 불었다가 휘휘 흔들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중심 잡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도 참 힘든데 그 갈대가 또 더 나가서 상해버렸대요. 상한 갈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대가 왜 상했을까요? 강한 비바람에 흔들리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뚝 하고 부러져 꺾여버린 거예요. 그게 상한 갈대예요. 꺾여가지고 물을 먹어서 그냥 축축하게 되어서 썩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한 갈대예요.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의지가 뚝 꺾여버리고 삶의 의욕이 뚝 꺾여버리고 삶의 가능성이 소망이 뚝 꺾여버린 상태. 이게 상한 갈대예요. 여러분 이런 상한 갈대 본 적이 있으세요? 물을 잘 주고 다시 태양이 비치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놔두면 죽어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나오는 꺼져가는 등불은 또 뭘까요? 지금까지 활활 잘 타오르다가 마침내 등불에 기름이 다한 겁니다. 마지막에 기름은 다하고 태울 것이 없어서 마른 심지만 바짝바짝 소리내며 타들어가면서 불씨가 점점 흔들리며 꺼져가는 상태. 이게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다시 스스로 불씨가 살아날 활활 타오를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어떻게 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그냥 두면 자연스레 죽습니다. 꺾이고 썩어서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불씨가 다시 살아날까요? 아니에요. 이내 꺼져버립니다. 주님께서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너희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I don't care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 본문 표현으로 보면 관여치 않겠다라고 보이지만은요, 이 성경 본문에 담긴 원어에 담긴 의미를 보면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살리시고 다시는 꺾이지 않도록 만드시겠다. 다시 불씨를 살리시고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만드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냈다. 그가 바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회복을 꿈꿉니다. 잘 되기를 바라요.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이대로 쓰러지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아요. 내 꿈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을 그 누구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게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꺼져가는 불꽃을 나 스스로 다시 활활 태울 수 없다는, 다시 불씨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나 스스로 일어서기에 너무나도 상해버렸어요. 계속해서 버티기엔 너무 꺾여버린 내 인생이에요.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의 불을, 소망의 불을 다시 밝히고 달려나가고 싶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 불을 지피우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이제는 정말로 세상 말로 젖 먹던 힘까지 다 써버리고 기름이 떨어져서 더 이상 불씨를 살릴 힘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상한 갈대를 환영하지 않아요.
상한 갈대가 있으면 옆에 다른 갈대도 함께 썩어 들어갑니다. 뽑아내려고 합니다. 세상은 꺼져가는 등불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들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 아래로 모여들지 않아요. 이용 가치가 없으면 수명이 다한 겁니다. 수명이 다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세상은 냉정하게 돌아갑니다. 상한 갈대라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세상에 누군가를 의지했더니 오히려 세상은 나를 더 꺾으려고 듭니다. 내 희망의 불을 냉정하게 꺼버리려고 합니다. 그 불씨를 빼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되어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이 나를 꺾어버려요.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음에도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버티고 의지하면, 자신을 의지하면 그 불은 얼마 가지 않아서 꺼져버립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살고 싶어서, 다시 불을 지피고 싶어서, 다시는 꺾이고 싶지 않아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소망은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래서 내가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주노라. 이게 오늘 본문 1절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대가 상하고 꺾였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음을 보여줘요.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내 안에 부족함과 결핍을 보여줘요. 연약함과 결핍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하고 꺾인 부분을 고쳐주시고 다시는 꺾이지 않도록 붙들어주세요. 기름이 바닥나서 불씨가 꺼져갈 때 다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꽃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활활 타오르게 만드십니다. 이게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주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또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상한 갈대, 꺾인 갈대가 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더 이상 꺼져가는 등불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지만, 이 말씀이 내 관점으로 다시 해석될 때는요, 나의 고백으로 바뀔 때는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꺾이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번역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나를 끝까지 포기치 않는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신대요.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오시는 그 구원자는 어떻다고요? 쇠하지 않으신대요. 약해지지 않으신대요. 낙담하지 않으신대요. 언제까지요?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까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까지 쇠하지도 않으시고 낙담하지도 않으신대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실망합니까? 가족끼리도 실망감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를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마음이, 그 의지가
쇠하지 않으시며 약해지지 않으시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면서 쟤는 안 돼, 쟤는 차라리 구원 안 하는 게 낫겠어, 구원해봤자 또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낙심하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대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때까지.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보시더라도 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나를 포기치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3절과 4절이 다른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3절과 4절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4절 말씀이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은 상한 갈대처럼 꺾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자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지지 않으십니다. 3절과 4절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매칭이 되는 말씀이에요. 번역을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님은 상한 갈대가 되지도 않으시고 꺾이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를 향한 그 관심과 열정에 있어서 꺼져가는 불꽃이 되지 않으신대요. 포기치 않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포기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어요. 주님이 나를 포기했다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는 이 사랑의 깊이를 대강절 기간 동안 기억하고 마음에 다시 새겨야 됩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쇠하지 않으시는 주님, 낙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끄시며 내 인생도 쇠하지 않아요. 내 인생도 낙담하지 않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보고 꺼져가는 등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 중심에 있으면 우리는 포기치 않게 되고 낙심치 않게 되고 절망치 않게 되고 소망을 지켜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도 경험하시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의 고난, 그게 뭘까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실 때 저 주님의 모습을 보며 저게 바로 상한 갈대야, 꺼져가는 등불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그분이 상한 갈대가 아니었음을, 꺾이지 않았음을,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었음을,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구원을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을 만큼 가장 강하고 질긴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토록 포기치 못할까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포기치 못할까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그토록 많았는데 하나님은 왜 한 번도 나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붙들려고 하실까요? 내가 나를 봤을 때도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정말로 가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그냥 낙심이 돼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너는 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노릇하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나에게 대한 사랑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내 안의 소망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 소망을 지켜주시기 위해, 그 소망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꺼져가는 불꽃이 아니에요. 꺾여버린 상한 갈대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난 갈대예요. 아니, 갈대가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은 이 피무성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꽃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빛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니, 상한 갈대를 회복시켜서 이 피무성한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는 풍성한 나무로 만드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에 성령의 기름을 오늘도 이 시간 활활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도록 나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까지도 태울 수 있도록 소망의 기름으로 불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그 기다림 끝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주님이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스텝에 맞춰서 함께 걸어주시는 것,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스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질수록 내가 주님의 스텝에 발자국을 맞춰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주님이 내 발걸음에 맞춰주세요. 그렇게 동행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속에 있는 그 놀라운 보물,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제는 주님의 발자국에 서툴러도 내 발자국을 맞추려고 해서 스텝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대강절 기간 그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의 불을 다시 한번 활활 불태우고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